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는 주후 10세기경부터 오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이 그렇고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그렇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은 조금 특별한 절기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교리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요, 또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기초되는 교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대상을 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또 다른 대상과 구별시키는 그 아주 기초적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에게는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광호라는 사람이 서 있는데 제가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냥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광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이광호라는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위격도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자 예수님과는 다르시고 성령 하나님과도 구분이 되십니다. 또한 이것은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부와는 구별되시고 성령과도 구별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도 완전히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는데 이때에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세 분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듣다가 열심히 집중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원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덮어두고 믿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건조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거나 내가 어떠한 내용을 동의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비로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풍성해지고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떤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동의하고 전제로 깔아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했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 도움 구할 대상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죄의 사망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 소망 없고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온 목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을 바울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는 156번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만 10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과 삶과 모든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에서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괴로워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은혜의 사건들이 혹시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하고 깨지고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나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실은 그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기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배가 바다를 잘 나가고 물 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강한 엔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그 배를 떠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심판받아 멸망해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셔서 우리를 미리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완전히 동등하시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시골 목회에만 전념했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었고 또 심지어 가정의 생계까지도 이제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만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결심하기를 다른 곳에서 일을 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917년에 어느 날은 힘든 노동을 마치고 미국 중서부에 있는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한 목회자가 11세기경에 지은 하다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시를 인용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레만 목사님은 그 시를 듣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자마자 찬송시와 그 모든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레만 목사님께서 이 시에서 얻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자신이 힘들고 좌절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동일합니다. 끝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레만 목사님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고된 노동 속에서 붙들었었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내가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유하고 풍성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이 교통하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이 코이노니아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바로 그 교제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 될 때에,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떠한 힘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룩하여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렸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이제 암투병을 하시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이룬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삶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루를 보낼 때에 그냥 의미 없이 보내버린 사람과 그 삶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많은 삶, 저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는 내가 성령님과 걸어왔던 발자취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부유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성령님으로부터 얼마나 인도함 받았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했는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자기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경의 용어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참 기쁨과 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복잡한 신학적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 세 분께서 하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삼위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떨어져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주일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또한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축도는 예배가 이제 곧 끝난다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늘로부터 복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선포 시간입니다. 축도의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묵상함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